오래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목사도 장로도 안 믿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너무 실망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밤낮 본받으라 하는데 솔직히 누굴 본받습니까? 도대체 요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참,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 앞에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다가 보니까 우리 목사 장로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으면 이런 말을 듣게 될까 하는 생각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제가 속으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하다가 제가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냐 없냐, 있어야만 하는 거냐, 이런 거죠. 세상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만큼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약점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쯤 되면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럴 만한 사람이 있으세요?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눈이 열린 사람이죠.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사람들이요, 그렇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고 따를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안, 나, 가, 거꾸로 하면 가, 나, 안.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수백만 명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통합측 총회에서도 지난 2년 동안 17만 명이 교회를 떠나갔다고, 교회 통계에 이번에 통계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2년 동안에 17만 명이 떠났다면 1년에 8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8만 명이면 1000명 교회가 몇 개의 교회가 없어진 겁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과연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어, 그리고 떠나가거나, 내가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 발견 못해서 나는 교회 굿바이, 그리고 나아가는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 하는 거죠. 그래도 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뭐라고요? 다시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의 믿음을 지도하고 안내하던 그 선배들의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봐.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생각해봐. 그들이 끼친 영향력도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다 할 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100% 완전한 믿음이었던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오늘의 본문은 아닙니다만 히브리서 똑같은 장의 17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마지막 문장이 조금 겁나는 경고장처럼 들리잖아요. 이 경고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7절과 1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래서 과거 형태죠. 1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하는 현재형입니다.
7절에서는 과거의 신앙으로 이끌고 인도했던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17절에서는 지금 현재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과거의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던 그 수를 잘 생각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member, 기억해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의 삶의 시작과 끝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이 끼친 영향력은 어떤 것이었는지 잘 살펴보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본받도록 노력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7절에서는 지금 현재 영적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즐거움으로 그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고 공연히 근심하거나 걱정하며 일하지 않도록 잘 도우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7절에 말씀하는 지금 인도하는 자들, 완벽한 지도자들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용사들은 완전한 사람들이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거꾸로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기타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봐요. 그런데도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주실 수 있을까? 뭐 본받을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본받으라는 말인가? 하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공자님이 이 말씀에 대하여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공자 수리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활 3인행이면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걸어가면 필류 아사원이니라. 그 중에 내 스승이 반드시 있는 법이다. 택기 선자 이종지하고 택기 선자, 선한 사람, 그 선한 사람을 택하여 이 종지하고 그를 따르고 기 불선자 이 계제하라. 그 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거울 삼아서 그것을 고쳐라. 멋진 말이에요.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다 선생이라는 거죠. 예? 선한 사람은 본받을 선생이고요, 나쁜 사람은 경고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고요. 아멘 안 해도 돼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앞서간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그 점에서 본받아야 할 스승이고, 불신으로 패망한 사람들은 그 점에서 경계를 받아야 할 뿐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인 아브라함에게서도 본받아야 할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그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는 우리가 경계받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고쳐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간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배울 건 배우고 피할 건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요, 배울 것도 안 배우고요, 피할 것도 안 피하고요, 그냥 같이 가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내게는 선생도 필요 없어, 그냥 가요. 망하는 거죠 뭐. 근데 곰곰이 지난 우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00여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인물들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복 있는 우리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난 100년 동안 이 좁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모 기관에서 기획 선정한 기독교 인물 120선
선교사님들 다 빼고 지금도 살아있는 분들 다 빼고 대충 정리를 했는데 이 정도 나와요. 이분도 크리스천이었던가 하는 각 분야에 다 아주 대단한 분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이 읽다가 보면요, 여기에 기록되지 못한 정말 탁월한 분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제가 넣고 싶은 사람들도. 그냥 하여튼 거기에만 있는 사람만 읽어볼게요. 민족운동가 중에 이상재, 남궁옥, 주시경, 안창호, 이승원, 김규식, 유관순, 조만식, 김구, 다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김익도, 이자희, 김인서, 이용도, 김교신, 이현필, 이명직, 주기철, 최봉석, 윤동주, 손양원, 김화식, 남궁혁, 송창근, 양주삼, 이기선, 최덕지, 한상동, 유형기, 전영택, 이성봉, 한경직, 강신명, 이상근, 박형용, 백낙준, 김재준, 서남동, 변홍규, 홍연설, 윤성범, 문익환, 문동환, 최현배, 박두성, 김환란, 이태영, 김형남, 장기려, 김용기, 박두진, 박목월, 나운영. 여러분들 입을 못 다무네요. 와,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에 포함시키고 싶은 인물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름만 기억해야 하는 거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분들이 남긴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깊이 뿌리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들,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첫째,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존경하지 않는 사람 본받을 수가 없어요. 닮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닮아지지가 않아요.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닮게 되겠어요? 존경하며 우러러 바라보며 나도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나다나엘 호스턴의 큰바위 얼굴에 나오는 이야기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 큰바위 얼굴, 같이 생긴 사람이 이 동네를 다시 살릴 거다 하는 전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아침적으로 그 사람을 기대했더니 사실은 그 동네에서 사람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사회를 어떤 사회학자는 냉소주의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냉소주의가 뭡니까?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남이 엄청난 업적을 해놨는데 그까짓 걸 지는 하지도 못하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누가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지 아세요? 위대한 작품 앞에 감격하는 사람, 감동 있는 사람, 너무너무 위대한 작품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사람. 와, 내 평생에 이런 작품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감격이 끓어오르는 사람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 앞에서 그 인물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조금이라도 그 사람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일 수가 있어요? 절대로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위대한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감격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위대한 인물들을 존경하며 사랑하십시오. 위대한 것 앞에서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조금이라도 닮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과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동순교회 안에서 제2의 남강, 제2의 고당, 김구, 장기려, 박두진, 나훈영, 윤동재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는 두 번째 방법은 흉내내는 거죠. 모방하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닮으려고 노력하는 노력 속에 성숙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는 맨 처음부터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좋은 그림을 사고 파는 화상이었죠.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너무 좋은 그림을 앞에다 놓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뺏겨보는 거예요. 모방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세계가 나온 거죠. 배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위대한 작품들을 뺏겨보는 겁니다. 그림도 소설도 시도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거작이 나오는 건 그건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흉내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끼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갔고 이제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때에도 계속 베꾸는 일은 그건 부끄러운 짓거리이지만 배우는 과정 속에서 흉내내고 베끼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초에 교회 나갔지 않아요. 3학년이니까 2년도 안 됐어요. 1년 한 반쯤 예배당 다니다가 누가 나한테 빌리그레엄 목사님 포켓 설교집을 하나 선물로 주십시다. 근데 그 설교물을 읽다가 보니까 와,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뭐 고3짜리가 이해했으면 얼마나 이해했겠어요. 근데 하여튼 감동이었어요. 이런 글이 있다는 게. 그래서 그걸 한 3번 읽고 4번 읽고 그러다가 그냥 읽는 게 뭐 속이 안 찼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내서 읽었어요. 소리내서 읽는 것도 속이 안 찼어. 그래서 내가 설교 흉내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깔깔대고 웃어. 이 교회 나온 지 2년도 안 된 애가 무슨 지가 유명한 빌리그레엄처럼 설교집을 소리를 쳐서 설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런데 그런 열정이 오늘 요만큼이나마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본받는다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다. 제가 본 비결이에요. 흉내부터 내세요. 기도대장 권사님 옆에 보이거든요. 기도대장 권사님하고 쫄쫄 같이 따라다녀요. 그 양반 밤새우면 나도 밤새우고 그 양반 기도하면 나도 한번 흉내내서 해보고 맨 처음에는 우습겠죠. 그러나 자꾸 따라다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대장 권사님을 뛰어넘는 순간이 나올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큐티를 나누다가 보면 어떤 분은 정말 본문에 은혜 받은 것을 자기에게 정확하게 적용시켜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큐티의 도사예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나는 언제나 저만큼 성숙할까 쫓아다녀요. 여러분의 존경스러운 사람은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 양반 하는 모임에 다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함께 곁에서 보고 배우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양반을 뛰어넘는 큐티의 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만. 9살 꼬마 소녀가 수영의 황제 마이클 펠프스를 찾아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뭐 우습죠. 9살 꼬마 소녀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수영 금메달을 많이 땄던 수영의 황제 마이클 펠프스에게 사인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그 꼬마 소녀가 지난 올림픽 2016년에 수영 4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꼬마 아니죠, 더 이상.
이제는 그 여자를 수영의 여제라 했습니다. 수영의 황제나 여제나 같은 등급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수영의 황제가 이번에는 여제한테 가서 사인을 해달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울게 그 두 번의 장면이 SNS에 올라왔어요. 한번 봐요. 저 꼭대기 위에는 앉아있는 게 펠프스입니다. 그리고 서서 사인 받는 게 바로 케이트 러데키라고 하는 9살 소녀예요. 밑에는 어떻게 됐어요? 펠프스가 서서 사인 받고 있습니다. 수영의 여제는 앉아가지고 사인 해주고 있습니다. 와, 이 두 그림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라, 흠모하라, 흉내내라. 너도 거장이 될 것이다.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지 내가 하나.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수영의 황제 마이클 펠프스는 화려했던 그 겉모습과는 달리 그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는 6살 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진단을 받고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영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내면 속에 있는 그 아픔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정체성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갈등과 혼란으로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서 술을 만취해가지고 음주 운전하다가 체포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나 하나쯤 없어도 이 세상 별로 문제가 안 될 건데 내가 이렇게 꼭 살아있어야 될까? 그리고 자살 시도와 자살에 대한 충동을 여러 번 겪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인도 넘어질 때가 있다. 태산 같은 사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깍둑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넘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대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은 너무나 연약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목사님 중에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도 설교를 못 하셨죠. 얼마 전에 만난 부흥 강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1년에 거의 한 100회 정도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그분은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이 있어서 식당에도 못 가시고요, 헬스장에도 못 가서 자기 방에다가 헬스 기구 갖다가 연습하시고요, 부흥회 시간 되면 가서 집회 전하고 끝나면 자기 방으로 또 도망치듯이 돌아오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백 떨어져요? 세상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분들이 왜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또 둘째 쳐놓고 우리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 중에 그만 어이없는 실수로 쉽게 넘어져 버리는 목사님 장로님들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이신데, 존경했던 장로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 도저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는 많이 만나잖아요. 묻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분들이 넘어지고 연약하고 그리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낙심이 돼요? 아이고 뭐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니에요. 거꾸로요. 인생은 본래부터 그런 거예요. 흙이에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완벽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형편없고 연약한 존재를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것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계시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남들에게 거목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삶이 폐허처럼 되어가던 수영의 황제 펠퍼스, 그는 몇 년 전 일이고 하는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 아마 여러분도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 읽으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나의 성실, 나의 노력, 내 힘, 거기서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갈 힘과 파워, 지혜, 어디에서 찾아야 해요? 천지 만물과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실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는 것은 이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배들의 위대한 삶은 바로 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통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본을 삼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존경하지만 그들은 모두 연약한 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흠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실수 한 번 안 한 사람,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배들은 한결같이 죽어서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살피고 본받기를 원해도 더 이상 그들은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수영의 황제 마이클 페플스,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인생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도 이분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을 만나 그분을 닮아 위대한 신앙의 또 다른 영웅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인도자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을 우리 곁에 주심도 감사합니다. 서로의 얼굴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